모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선영, 우리 가른정 집사님의 지인 안선영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 사장님. 예. 어디 계십니까? 아, 네네. 우리 안선영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의 귀한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예. 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이 유독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드릴까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예수님께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한 여인의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정말 좋은 기회에 이 현장에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 앉혀놓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 앉혀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제 여인으로서는 이제 그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하다가 걸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 자리에서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죄에 끌려와서 돌로 한번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은 인권 하지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여인의 이 죄에는 관심이
여인보다는 오직 정죄하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지켜보며 뭔가를 고소할 기회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여인보다는 누구예요? 가늠하다 붙잡혀인 이 수치스러운 여인보다는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은 좀 이상한 재판입니다. 원래 재판은 이런 친구죄에 해당하는 이 재판은요, 피해자인 남편이나 이 부인이 원고가 되어서 직접 고소를 해서 증인을 대동해서 시작하는 것이 재판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도 아니고, 그렇죠? 증인도 아니면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그 70인의 공예라든지 헤롯 왕에게라든지 이런 정식 법적 재판을 진행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건 뭐입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시죠? 이걸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법은요,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이런 성적 부정은 굉장히 엄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인권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이슬람이나 뭐 아주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뭐 이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간통법이라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 법이 인권 문제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경으로 유치장에서 근무했을 때 간통으로 고소해가지고 새 커플이 들어온 것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이 남녀가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놀리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간통법은요,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합의를 보면 바로 풀려나지만 합의를 못 보면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형을 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런 간통법은 폐지가 되었고, 대신 어떤 법으로 취급받습니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민사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 정도로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간통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아시냐고요? 그냥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아는 거죠. 뭐 연구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좀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식 재판관에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이 뭔가 의도된 그런 함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돌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종교주의자들은 뭘 예상했어요? 이 사랑의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이지 말라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깔고 데리고 온 겁니다.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재판, 사형이라든지 이런 정식 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로마만, 이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쥐고 있는 로마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가 말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당장 고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로마법을 어긴 그런 이 중형에 처해지게 되면 예수님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지 않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의 법을 어긴 그런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 취급받으면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에서 뭐로 낙인 찍혀요? 불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낙인을 찍히게 된 겁니다. 답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뭐 하나는 걸렸을 것 같아요. 돌로 치지 마십시오. 아마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아마 한 징역 10년 살다가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그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비난 받으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하여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종교 지도자들 머리 좋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실까요? 안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동정심 없는 그 다음에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가져온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셨고 그들의 마음과 삶의 실상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의외의 상황에 놀랐을 겁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고수자들은 예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강하게 촉구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며 계속 땅에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깊은 상처를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활한 의도도 보셨고요. 정의의 사도인 듯한 이 흥분한 군중들의 모습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는요.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뭔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셔야 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죄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시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인 듯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처럼 몸을 구부리며 버려진 여인을 위하여 그녀와 같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바로 여인의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몸을 굽히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시는 모습에 흥분한 군중들의 소란과 이 소요를 고유와 침묵으로 다스리신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척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은 자만으로 가득 찬 이 사단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몸을 굽히신 것은 그분이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죄인을 품으시고 또 침묵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꿰뚫어 보시며 반면에 사랑으로서 정죄를 넘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몸을 구부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몸을 굽히셨는지 이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이 흙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예수님이 몸을 한번 구부리셨습니다. 또 언제 구부리셨습니까?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여인의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때 예수님이 몸을 또 구부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구부리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몸을 구부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구부리셨던 이 예수님, 우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이 땅에 쓰셨던 이 예수님의 손은 바로 십계명을 직접 쓰셨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손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요? 네? 뭘 쓰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셨고요. 이 흙에다가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새기신 것은 이 율법의 영원성과 거룩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죄는 흙에 기록하여 쉽게 지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흙에 기록하여 지워버리시려는 용서와 은혜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큰 싸움을 싸우고 아주 엄청난 대판 싸움을 싸우고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갔는데 하루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해하기를 다짐하고 아버지가 뒤늦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을 내고 약속한 날짜에 그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까 이 호텔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이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화목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죄와 용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적 차원의 선악의 대쟁투를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임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여러 증거들을 들이대며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여전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로 죄를 범했고 율법에 따라 도로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죄의 형벌, 사망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들입니다.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재판관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순히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는 중보자로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를 보시면서 이 여인을 위하여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결코 변명하지 않으세요. 죄인 맞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아멘. 사단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얘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목사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이 사단이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아멘. 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 장면이 이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의 모습을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변명하는 거 얼굴 보면 다 표현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다 납니다. 변명이 안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근거로 용서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재림전 마지막 심판이 우리 개개인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처럼 우리도 붙잡혀 와서 예수님과 이 사단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열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눈을 들고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예?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우리의 막 죄를 막 열거하면서 하늘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런 그런 성격의 조사심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생명책에 붙들어 놓고 계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조사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신원하며 심판하며 옹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심판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조사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인은 이미 죽도록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심판에 처해진 사람 왜 또 심판합니까? 다시 심판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끝난 심판, 이 심판에 대하여 다시 재심하겠습니다. 뭘까요? 뭔가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법정을 다시 여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인 죄인들을 옹호하고 살리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함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지 않고 의로운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참사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옹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 우리를 여전히 변하시고 중보하시고 탄원하고 있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여러분, 좋은 심판입니까?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위해 기꺼이 몸을 구부리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옹호를 해주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시며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조사 심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가늠한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도망갑니다. 뭘 썼을까요? 예?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겼던 죄들이 다 기록하는 겁니다. 암흑의 제사장, 성매매, 몇 월 며칠 몇 시, 선거 모텔에서, 암흑의 바리새인, 이웃집 아내와 썸 탔어, 암흑의 율법 선생, 야동 봤어, 다 기록했을 겁니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비슷했거나 더한 죄들을 낱낱이 저는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더하면 더했지 의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죄가, 더한 죄들이 드러나니까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고소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할 그런 사탄도 없고 그런 존재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현장은 예수님과 누가 남아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명언입니다, 여러분. 명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누구만이 돌로 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돌이었을까요? 사랑의 돌을 이 여인에게 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돌, 용서의 돌, 은혜의 돌로 이 여인을 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만 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칠 수 없는 돌입니다. 예수님만이 칠 수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고 예수님만, 또 여인만 남게 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격 없다고 지적하고 괴롭힐 고소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간음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죄인 맞잖아요.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않으셨을까요?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실 것이었고, 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 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서 대신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직접 본인 몸에 담당하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여인의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후일에 잠시 후일에 있을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로 접근했습니까? 법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 여인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접근할 때 뭐로 접근합니까? 사랑으로 접근합니까? 법으로 접근합니까? 사랑으로 접근해요? 법으로 접근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법으로 접근 안 하잖아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니? 너 요즘 왜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이렇게 막 법으로 접근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뭐로 접근했습니까? 법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랑으로 십자가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 수 있었고 정죄를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던 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여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들렸던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회개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했습니다. 느낌, 말, 공언, 손에 지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가치합니다. 악행을 그치고 그의 죄에서 돌아서기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의 참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다. 그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여인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받기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지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아멘.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가늠하다 붙여왔던 여인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고, 구원을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회개한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구원과 사랑의 음성,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죄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현장에 무릎 꿇은 여인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용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변호자가 중보자가 되셔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 깨닫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죄의 어둠, 또 세상의 어둠, 또 이 죄로 인한 이 어둠에 처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